주일세예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했어요. 토요일 한다고 답변이 됐어. 새벽 원나스 해놨더라고. 강의하시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3문입니다. 3문을 보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마인드시고 좀 기억을 삼으시겠습니다. 다 할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두서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세 부분을 나누는데 세 부분은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지금 사도신경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을 나뉘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 부분 나뉘어요. 사도신경을 잘 몰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걸 알겠지만 사실은 세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지금 하이델베르에서 왜 거기고 있죠? 왜 하고 있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사도신경을 시작한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참된 믿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고백되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믿는다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적어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 하며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로서 받은 것이 이해가 되세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고백들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세 가지 나누는데 성부 하나님 누구인가, 성자 하나님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 누구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다는 부분인데 거기는 뭐가 있죠?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뭐가 나와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도가 교차를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 서로 교차하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교회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는 속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 사함 받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내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을 믿고 또 뭘 믿습니까? 내 몸이 사는 것을 믿어요.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 성령의 사역, 또 속죄함 받는 것 성령의 사역, 우리 몸이 사는 것, 죽었다가 사는 것 성령의 사역, 영원히 사는 것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역 부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53문은 성령이 누구신가는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식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식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하고 성신이 뭐가 다를까요? 왜 성신하고 그러고 해서 성령이라고 그러게요? 뭐가 다르죠? 성신이라는 것은 한자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 성경에 예전에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나 뭐 장로이나 뭐 옛날 사람 다 옛날 여러분들은 처음에 성경을 80년대 성경 무슨 성경이었어요? 한자가 있어요. 한자. 그죠? 한자로 읽었어요. 한자로.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한자로. 그때는 성신이라고 써요. 찬송가도 성신이 임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신이라는 것은 한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신, 하나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고, 성신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은 성신에 관해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는 답변을 보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답변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 성령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믿어요. 첫 번째 내용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둘째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나에 참여하게 해요. 그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분이 성령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또한 표현하는 것이나 성령을 대하는 것에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꾸만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데 대부분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무슨 힘,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때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 참석을 하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그 부흥회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부흥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부흥회라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성령 불 받아라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성령을 막 본인이 막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막 성령가 이렇게 나와서 안수하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막 안수를 해. 그리고 넘어지면 성령 받은 거야.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막 성령 받으라고 막 안수해서 성령을 내가 성령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 막 이래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에 동일하게 있고 관계로 있어서 성령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 능력으로 인정하고 비인격적인, 즉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능력이나 힘이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막 주고 막 받고 막 이런 일이 가능해요. 또 한국에서 이제 그것이 좀 발전해서 90년대에 성령 운동하면서 나왔던 말이면 성령 축제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성령 축제? 큰 교회에서 성령 축제를 해요. 처음에 성령 축제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성령으로 뭐 이렇게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막 기쁨을 느끼고 성령이 충만한 것들을 느끼나 보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의도로 그 말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축제라는 말은 비성경적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 축제라는 말은 오락이에요. 그 다른 말인 것이 오락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성령이 오락거리가 되고 또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축제라는 것이 마치 성령은 즐거움을 느끼고 성령이 막 넘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우리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것이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은 그런 도구로서 어떤 축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이렇게 하냐면 성령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인간에 의해서 주거나 인간에 의해서 인도되고 인간에 의해서 이끌림받으면 인간의 명령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이 오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명하노니 성령이 역사라 이런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우리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우리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성령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이 잘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이면 18절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18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말에서 망할지어다는 것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우리가 너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너는 가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맛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시몬이 왜 이런 마음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 생각이 뭐냐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테니까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이 막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런 생각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물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안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받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은 그 안수를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도들이 아무나 안수했다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주고 막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어떤 기운이 나가고 막 이런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운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3,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굽니까? 누가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말이 마치 그리스도 성령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말라 빠르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닌 그보다 낮은 차원의 수준에 있게 존재거나 또는 기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건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사적 사역에 자신을 내리신 것이 낮추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동등됨을 낮추셔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신을 순종하시고 자신을 거기에 들이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성령을 갖다가 낮추거나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우리가 이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주고받거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성령을 부리거나 성령을 선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외에 누굴 기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나니아가 와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존중하며 두려워해야 되는 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한 것을 삽니다. 왜 성령 하나님 같은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대신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냐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왜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피조물이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천사가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밖에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 사역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 사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한다는 영존하는 것, 영생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왜 성령이 필요하고 왜 성령이 이 일을 감당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성령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피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드린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성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나 또한 그분의 뜻에 우리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분을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거나 그것을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을 하여 이끌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는 여러분이 언제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답변을 보자. 답변을 보면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나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성령. 이 부분은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도 주어진 분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 이 부분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운동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참된 믿음을 줘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은 참된 믿음을 줍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참된 믿음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게 지식으로 확실한 지식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그 지식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즉 지식과 이 신뢰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이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확신합니까? 눈에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마지막 명 다시 한번 답변해 봅시다. 참된 믿음으로 이 믿음 어떻게 지식으로 또한 내가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는 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응덕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응덕에 참여한다는 말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응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행하는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가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내며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응덕을 받아서 그 응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신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바꿔 간다는 사실. 이것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분은요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부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소망은 어디로 톱니까?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섬겼을 때 누구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입게 되는 새 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돼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왜 그 몸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아니라 성령의 그 가운데는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들은 더 이상 어떤 죄나 어떤 불이나 악이 우리 마음에 결코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대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그것을 모른 체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 나 같은 자에게도 주어져서 그리스도에게 계게 하셨고요. 또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또 할까요? 오늘 주의 말씀